네. 어, 화면을 조금만 당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네. 예, 감사합니다. 12월 12일 청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또 공급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또 이번 한 주간 만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이기에 참 많이 부담감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또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도 있고요.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비록 함께 이 자리에서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하나를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의 청년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또한 임원이 세워지는 그 과정 가운데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기도 제목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듣고 꼭 이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기도 제목 그것을 한 가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 한 곡 부르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담기를이라는 찬양이고요. 여러분들 악보를 나눠 드렸습니다. 혹시 PPT가 준비된다면 PPT도 띄워주셔도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또 참여하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 담기를 악보 이렇게 검색하시면 금방 나올 겁니다.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을 배우고 또 이후에 설교 이후에 결단의 찬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남을 예수 담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그늘, 예수 담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원하네. 2절 찬양합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담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위로자 되신 주, 예수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 시간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단순히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가야 할 방향, 최종 목적지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길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선한 열매가 맺어져 가고,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점차 벌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힘내서 그리스도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청년이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이 예배당이 꽉 차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드리는 최성호 목사님을 이렇게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도 은혜로운 설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면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선은 누가 넘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저희 부부가 함께 세운 원칙 가운데 하나의 말씀이었었어요. 서로 왜 안 다투고 왜 싸우지 않겠어요?
그래도 한 가지 원칙은 하루를 넘기지 말자였어요. 하루를 넘기면 별일 아니었던 것도 크게 느껴져요. 다음 날은 그 감정을 해소하지 않고 하루를 지나면 그 다음 날부터 계속 또 어색한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에 솔직하고 여러 가지 안 맞고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투더라도 그날 화해하자, 이렇게 세운 원칙이 바로 이 말씀이었고, 그래서 싸울 때는 정말 열정적으로 싸웠어요. 신혼 초에 다니엘 형제와 별이 자매처럼 이렇게 신앙이 성숙하고 이렇게 유순한 부부에게는 보기 힘들겠지만 저희 부부는 열정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나 딱 주제가 딱 안 맞아서 딱 불꽃이 튀면 딱 감정을 최대한 원하지 않았지만 소모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쭉 하고 나면 이제 누군가 한 명이 지치죠. 하다가 뭔가 설득도 안 되고 뭔가 이제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 분명히 상대방을 지적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내 잘못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막 혼란스러운 시간이 와요. 너무 길게 싸우다 보면 내 얘기를 하는 건지 누구 얘기를 하는 건지 막 혼란스럽다가 이제 딱 시간이 지나면 좀 잠잠해지는 때가 오는 거죠. 그러고 나면 먼저 미안한 사람이 말을 걸어서 미안하다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풀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드라마 한 편 소개할 건데요. 첫 번째가 이제 그 드라마 오늘 이야기를 많이 할 건데 그 2년 전에 이 딱 12월 13일 날 첫 방영을 시작했던 드라마인데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스토브 리그라는 드라마였어요. 당연히 이 스토브 리그 하면 이제 어떤 배경에 혹시 본 청년 있나요? 스토브 리그를 봤습니다. 들어는 봤습니다. 혹시 있나요? 들어봤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요, 만년 꼴찌 팀인 드림즈라는 야구팀이 있어요. 여기에 만년 꼴찌라고 하면 이 팀의 부엉과 문제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딱 가운데 남궁민 그 백승수 단장이라는 사람이 이 팀으로 새로 부임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가장 먼저 팀의 주축이었던 4번 타자를 트레이드 시킵니다. 그리고 스카우트 팀 단장의 잘못된 비리를 발견해서 내쫓게 돼요. 그렇게 하나하나 팀을 정상적으로 만들어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생각대로 이렇게 팀을 바꿔가는 내용이 바로 스토브 리그라는 드라마의 전체 줄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드라마가 재밌었던 거는 정말 스토브 리그 시기에 이 드라마가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스토브 리그는 스토브가 이제 난로잖아요. 그래서 난로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어서 모여가지고 이제 시즌과 비시즌이 야구는 나뉘는데 비시즌 기간에 우리 팀이 이제 어떻게 될까 막 이런저런 옹기종기 모여서 얘기를 한다 해서 스토브 리그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스토브 리그가 이제 야구가 딱 한국 시리즈 끝이 났어요. 그 다음부터 내년 봄에 개막을 하겠죠. 그 전까지의 총 기간을 스토브 리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시기에 야구를 좋아했던 사람들은 볼 게 없잖아요. 1년 내내 야구는 하는데. 그러니까 이 드라마에 너무 빠져들기 시작했고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야구를 잘 몰랐던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도 저 단장, 백승수 단장의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최고 시청률이 19.1% 정도 나왔다라는 것은 야구 총 시청률 합쳐도 여기에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야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이 드라마의 매력에 어느 정도 빠졌다, 절반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빠졌다라고 저는 그렇게 봤고, 그 사람의 매력이 무엇이었을까 봤더니 사람을 대할 때 원칙이란 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칙에 따라서 누군가는 강하게도 대하고 누군가는 부드럽게도 대하고 정말 팀을 아끼는 마음으로 많은 희생도 하기도 하고요. 그런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그의 리더십에 매료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다시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 사진이 이제 보시면 누군지 다 아시죠? 인물들은 예, 그 경이로운 소문의 그 주인공, 그리고 이제 요즘 나오는 또 그 남장 여자, 그 무슨 드라마죠? 지금 그
배경이 궁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얼핏 봐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예, 하여튼 박은빈 배우 그리고 남궁민 이렇게 세 명이 이제 그 운영, 이 두 명이 이제 운영팀이고 단장의 역할인데, 자, 이들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들이 한 팀워크를 이루고 있어요. 전체 팀 안에서도 이렇게 팀워크를 이루고 있는데, 당연히 무언가 팀워크를 이루다 보면 이들을 견제하는 세력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게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스카우트 팀이라는 팀이 있었어요. 근데 원래는 영상을 제가 준비를 다 했는데 SFC 예배 시간에 영상을 트니까 정지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블랙 화면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틀더라도 전환이 될 거기 때문에 그냥 사진으로 급하게 바꾼 거예요. 상황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었냐면 딱 첫 번째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장면은 딱 단장이 이렇게 딱 나와서 어떤 사람에게 다가가요. 스카우트 팀이 사람에게 딱 다가가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행동하지 마라 라고 했던 것은 선수들이랑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런 기밀 같은 거를 이제 자기 사람에게 이렇게 빼돌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고를 딱 하니까 딱 사람이 그렇게 경고를 했을 때 저를 봐주세요. 그 딱 사람이 경고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경우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라고 이렇게 극과 극의 반응으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딱 뭐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딱 얘기를 하니까 이 단장의 원칙에 딱 어긋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이 백승수 단장은 원칙에 어긋나는 끝까지 상황이 가면 말을 놔버려요. 알잖아. 딱 이렇게 말을 확 놔버려요. 그러면서 자기 카리스마를 그때 폭발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4번 타자와랑 갈등이 있을 때도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딱 가가지고 임동규라는 딱 그 조한선 배우를 딱 해서 계속 말을 편하게 하다가 어느 순간 딱 되니까 야 임동규 하면서 귓속말에다 대놓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얘기해요. 너 원정 도박해가지고 무리에 일으킨 거 알고 있는데 내가 그게 이제 초반에 이제 비밀처럼 나오는 얘기거든요. 딱 얘기하니까 이게 선수가 젊은 단장이라고 우습게 보다가 거기서 이제 한풀이 꺾이죠. 그러면서 이제 트레이드를 응하고 이제 나가게 되는 상황들도 있었어요. 제가 원래 보여드리려고 했던 장면은 그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이 사람이 딱 통하지 않자 이 단장이 그 텀블러 있잖아요. 커피 텀블러를 책상에 있는 걸 탁 쳐버려요. 커피가 쏟아지겠죠. 그게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경고였던 거죠. 사람을 치진 않아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물건 정도는 내가 칠 수 있다. 평상시에는 너를 존대하지만 내가 경고를 해도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말을 놓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단장이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갈등이 계속 이어지면서 팀을 하나로 만들려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어요. 그 안에서도 이 아까 봤던 그 운영팀 안에서도 갈등이 존재해요. 근데 이미 이 단장의 리더십을 경험한 다음이다 보니까 단장을 믿고 좀 기다려주는 시간이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꼴찌했던 팀이 이제 그 그룹에서 압박을 하거든요. 재정 압박을 하니까 우리가 30% 재정을 삭감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운영팀 입장에서는 선수들과 그 비용 안에서 계약을 해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그 과정들에서 겪었던 상황들, 하지만 좀 기다려주는 시간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그 장면이 사실은 오늘 설교 제목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딱 선을 넘는다라는 그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서로 이제 어떠한 장면이냐면 주전 포수예요. 근데 자기는 5억 정도는 받고 싶어요. 근데 계속 구단에서 한 2억 정도만 제시를 하는 거죠. 불만인 거죠, 선수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포수가 머리를 써서 자기가 이제 유리한 쪽으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술집으로 이 사람들을 불러요. 그리고 불러가지고 이제 딱 거만한 자세를 취하고 이제 갑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딱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단장과 팀장이 이제 같이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 여기서부터가 핵심이에요. 딱 단장이 톡 쏘는 말을 한마디 딱 던져요. 아유, 치질 있으신 분이 술을 그렇게 마시면 어떡해요? 라고 딱. 근데 포수들은 일반적으로 그러한 그 치질이라는 아픔을 다들 대부분 겪고 있대요.
이렇게 뚝 한마디 던지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가 술을 이 단장 바지에다 이렇게 쏟아버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 이러면 무릎에 물 찬 사람의 마음을 알까요? 하면서 술을 그 사람 무릎에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있던 팀장이 들고 그 술잔을 들어서 그 사람한테 던지니까 벽에 맞고 술잔이 깨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고 포수가 이 팀장을, 아까 그 박은미 배우 있죠? 향해서 너 선 넘었어? 라고 서로 이제 감정이 격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선은 넘었어 했더니 그 유명한 대사, 선은 네가 넘었어 라는 대사가 거기서 딱 나오는 거예요. 몇 번 본 청년들도 있을 거고 그 장면이 어떻겠다라고 상상을 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과정을 보면 누군가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는요, 서로 조금씩의 사인들이 있어요. 아, 내가 여기서 이 말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겠구나. 근데 이렇게 오고 가다가 말들이, 감정들이 줄어들지가 않고 더해지기 시작합니다. 상대에 대한 약점, 공격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감정들이 더해져서 결국에는 처음에는 그냥 분으로 시작했다가 이것이 그 사람이 성숙하지 않으면 싸움으로 이어지고요. 폭력이 나올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살인까지도 갈 수 있겠죠. 이 분노를 조절하는 것을 지혜롭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너 뭐 분노자다, 분노 조절 장애자다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얘기를 할지 모르는데 사실 우리 모두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현격히 떨어져요. 그 증거를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나는 분노를 잘 다스리는가? 누군가 여러분에게 약 한 10이라는 100이 풀이면 10 정도의 상처되는 말을 던졌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정확히 그 10만큼의 말로 되받아치나요? 아니면 10을 넘어가기 시작하나요? 대부분 넘어갑니다. 그래서 15 정도로 딱 맞받아쳐요. 그러다 서로 이렇게 부딪히다가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거죠. 왜 분노를 할까? 그러면 그 분노를 느끼는 순간들은 모두가 다 달라요. 누군가는 이러한 일이 한나자매한테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인데 성원이한테는 막 상처가 되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사원 형제는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 하은자매한테는 가벼운 얘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의 생각과 모두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려 볼게요. 월요일에 저를 봐주세요. 예, 월요일에 탁구장을 갔어요. 탁구장을 가서 이제 운동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 있으니까 저한테는 월요일이 막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좀 이렇게 해맑아 보이는 어르신이 막 웃으면서 탁구장을 들어오세요. 그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탁공 필요한 사람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요 그러는 거예요. 좀 특이한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초면이지만 그래도 하나 주실까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는데 그분이 딱 하는 말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훔쳐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자, 참고로 탁구장에 저를 제가 목사인 줄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난처한 상황이죠. 한나자매라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다 그렇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거기에 그렇게 심각하게 반응할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단 한 명만 마음이 계속 불편해지는 거예요. 누굴까요? 저겠죠. 저 혼자 마음이 불편해요. 뭐? 기도를 했는데 그 결과가 도둑질이라고? 막 혼자 상상의 나라가 커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막 교회 상황들을 저는 10년 넘게 있다 보니까 저렇게 마음대로 무언가 물건을 할 수 있는 상황 정도 되시면 최소 집사님에서 안수 집사님까지 될 것 같은데 저렇게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저런 말을 한다고? 아니 성탄절도 다가오는데 전도는 힘들더라도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막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막.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근데 그 자리에서 무언가를 발설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 미성숙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도 체면도 있고 상황도 있으니까 좀 기다렸어요. 기다리니까 조금 나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과 이제 복식 대결을 하는데 그 전까지 정말 잘하는 분과 팀을 이루어서 계속 이기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딱 오니까 제 감정이 요동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번은 무조건 이겨야 된다. 그 청년 때 남아있던 승부욕이 그 순간만큼 폭발해 버린 거예요. 제가 되도록이면 승부욕을 드러내지 말아야지. 이제 목사가 된 이후에는 막 그러다가 그 순간에 이게 폭발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무리하게 힘이 들어가고 결국에는 완전히 3대 0으로 져버렸어요. 근데 제가 하면서 저도 성격이 조금 모질구나라고 느꼈던 게 그 사람에게 이제 툭툭 말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굉장히 후회하는데 그래서 막 하다가 그 사람도 그 말을 들어서 상처가 됐는지 마지막에는 제가 정말 노리지 않았지만 탁공을 치는데 그분의 얼굴을 향해 공이 날아가는 겁니다. 노린 거 아니고요. 노릴 정도였으면 제가 선수였어요. 근데 그분이 딱 마음에 계속 제가 몇 마디를 던졌던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맞았으면 탁구채로 머리를 때렸을 거다라는 식으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가 나옵니다. 제가 그 말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은자매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제가 모르겠어요. 회장님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맞아요. 정확히 들었어요. 예,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반대 상황에도 제가 그래도 되나요? 라고 이렇게 굉장히 공손한데 이 말은 사실은 어떻게 하자는 거죠? 거의 싸우자는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평소와는 다른 모습으로 딱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 전에 인사도 잘하는 저 젊은 청년의 모습이었다면 저는 그 순간에 저 사람은 선을 넘었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루의 일상들을 이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다 보면 그 순간이 너무 후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그 행동이 옳았을까? 왜 나는 아직도 이렇게 감정 컨트롤이 미약하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끝나고 나서 지고 나니까 같은 편이었던 분이 잠깐 구석으로 와보래요. 레슨을 갑자기 시켜주세요. 저는 요청도 안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치면 안 되고 막 설명을 하고 나서 다시 그 자리로 가는데 그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드네요 하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자리를 쓱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다음 날도 갔는데 인사하는데 안 받아주시고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 내가 왜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을까? 후회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에는. 아니 어떻게 헌금은 누군가는 정말 소중히 모아서 낸 정말 소중한 하나님께 드린 건데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라는 저의 가치관, 원칙이 흔들리니까 저답지 않은 행동들이 튀어나왔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좀 더 지혜롭고 조금 더 고민하면서 시간을 두고 반응했다면 아까 부부 사이의 원칙을 정했던 것처럼 조금 하루라도 지나서 다음에 만나서 얘기를 했다라면 조금 더 부드러운 말이 나왔을 것 같은데 라는 후회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딱 제가 그 유튜브 채널이 그냥 저만 아이디 쓰는 게 한 3개 정도 있는데 한 채널을 설교만 모아놓다 보니까 이제 알고리즘이 계속 설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딱 처음에 그분의 알고리즘에서 처음에 뜨는 딱 제목이 뭐였냐면 슬기로운 사람의 화내는 법이라는 그게 정말 거짓말처럼 그 다다음 날 딱 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당연히 바로 눌러봤죠. 잠언 12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12장 16절입니다. 잠언 12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 잠언 12장 16절 말씀이고요. 청년들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당장 분노를 드러낸다. 그렇지만 슬기로운 자는 수욕,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분노를 참고 인내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서로 감정이 격해지다 보면 이게 잔인함까지 연결되고 심지어 살인까지 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무수히 경고하고 있어요. 사람이 가장 악해져 있을 때 나타나는 이 부분은 이제 김동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악해져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성품 가운데 하나가 잔인함이라는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잔인함은요, 누구한테만 있을까요? 우리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모습이에요. 누군가의 가정과 환경과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악함은 우리 인간에게만 있고, 이것은 정말 사탄적인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이야기에 저는 마음이 되게 움찔했었죠. 그런데 이러한 잔인함은 놀랍게도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까지요? 예. 잔인함의 뿌리가 뭐냐면 바로 분노, 화. 이 뿌리에서 시작되어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성숙해 있느냐에 따라서, 성숙이 안 돼 있으면 살인까지 누구나 갈 수도 있고요. 그것이 어느 정도에 멈춰버린다면 대화에서, 분쟁에서 끝나버릴 수 있겠죠. 분을 내는 것은 그 순간에는 나는 정의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난 당연히 이것이 정당한 행동이야 라고 생각하고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거죠. 얼마나 위험한 감정입니까? 자기 스스로는 위기감을 느끼지 못해요. 나는 바르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정당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옆에서 딱 보면 저 사람 위태해 보이는 거예요. 왜 저러지? 왜 평소와 다르지? 이렇게 말입니다. 내가 감정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건 내 책임이 아니라 저렇게 잘못한 사람이 잘못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지금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각해지는데. 결국에는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숙한 모습이냐 미성숙하고 실수를 저지르냐가 갈려진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김동호 목사님은 추천을 하기를 글을 써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글쓰기라고 한번 주보에 적어볼까요? 글쓰기. 예. 한번 적어볼까요? 여러분이 최근에 가장 화가 났던 순간을 한번 글로 적어보세요. 여러분을 가장 분노하게 했던 순간, 여러분을 가장 마음 아프게 했던 순간이 언제인지 글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앞에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분노하게 했던, 힘들게 했던, 아프게 했던 순간을 글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지난주 그 탁구장에 있었던 일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지난 한 주간 혹은 최근 한 달 동안에 여러분을 가장 아프게 했던, 그리고 분노하게 했던 그 순간이 언제였는가 한번 적어볼까요? 예, 네, 조금 더 시간 드리겠습니다. 별로 없었던 것 같다라고 하면 별로 없었다라고 써도 되겠지만 본인은 알잖아요. 분노가 일었는데 참고 넘어갔던 그 순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의 성품이 온화해서 넘겼던 순간이다 하더라도 내 안에서 일어났던 그 감정적인 동요는 여러분은 아시니까 어떤 순간에 내가 그렇게 반응을 했는지 한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더 시간 드릴까요? 거의 다 적어 가시죠. 예. 성원아, 성원이 언제였니? 혹시 얘기해 줄 수 있겠니? 없는데 어, 굳이 꼽자면은 알바하면서 손님들이 이제 예의 없이 그렇지. 안 말하거나 돈 던져서 주고 아, 정말로 던져서 준 사람이 있군요. 예. 어떻게 그 마음을 딱 삭히고 참고 넘어가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별로 신경 쓰지 아, 그냥 술이 취해서 하는 실수다 정도로 그냥. 안 취하셨는데 그러시면 아, 안 취하면 더 심각한데. 예, 안 취하고 그런 분은 더 심각한데. 그냥 무덤덤하게 성격이 좋네요. 알겠습니다. 예, 회장님은 어떤 상황에서 종종 그런 모습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저도 평정심을 잘 유지하는 편이긴 한데 그 저희 스터디원 중에 한 명이 좀 되게 부정적인 성격이어서 그 남 혼담을 하거나 아니면 피드백을 해주면 일단 반박부터 한다 그리고 좀 권위적인 말투 이런 것들이 어, 물론 그 당시에는 상대방 기분 안 나쁘게 잘 넘어가긴 했지만 지금도 제 마음속에 조금 좀 기분이 상해 있는 게 좀 느껴져서 이것을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하은자매는 언제 혹시 그런? 네. 어떻게 해요, 강아지들은? 어, 예, 학대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아이고, 마음 여린.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 있는 거죠. 그거 진짜 스트레스 줄 때문에도 그렇고 스트레스 때문에도 어휴 어떻게 버틸까요, 강아지가? 별이자매는요? 어떤? 음, 예. 담배로 인한 그 저와 얽힌 사연을 1시간 정도 얘기할 수 있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뭐 학교에다 항의 전화도 하고, 예, 거기 학교는 담배가 자율입니까? 막 이런. 그러니까 거기 선생님이 좀
동네 주민께서 좀 뭐라고 해주세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도 안 듣는데 제 말을 들을 거라고요? 막 이러면서 이랬던 적도 있고, 저희 이전 사택 앞에다가 담배를 피고 버리고 가는 거예요. 쫓아갔죠. 그래서 이따가 거의 집에 들렀다 나오길래 저기 왜 저쪽에 담배 버리셨어요? 거기 우리 집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희 집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설왕설래 하는데 여자친구가 같이 있으니까 이 남자가 굽히질 않는 거예요. 아 뭐라고 막 시비를 막 붙여요. 그래서 아니 왜 거짓말 하시냐고, 저희 집 앞이다. 막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여자친구가 말려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좀 그런 상황들이 저한테도 좀 불편한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일들을 겪고 나니까 그냥 조용히, 미안할 정도로 조용히 주워가지고 가지고 들어가면 본인이 미안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죠. 약간 작전을 바꿀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나자매는요? 네. 네. 예. 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거기까지. 예, 알겠습니다. 다니엘 형제 혹시 그런 순간 있나요? 네, 그런 전반적인 상황들 때문에 좀 힘든 순간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글로 적을 때랑 그 당시의 감정이랑 비교해 보면 어떤 것 같아요? 좀 며칠이 지났죠. 지나서 글로 적으면 그 글쓰기는 이성적인 작업이라고 해요. 근데 그 순간에 말이 나오는 거는 감정적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리 속상하고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하루만 참고 넘기면 그 다음에는 큰 일로 번질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 저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 먼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분노했던 지점을 하루 정도 지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걸 글로 표현해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 마음이 좀 가라앉을 수 있고 더 큰 갈등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 전수경 권사님을 만나서 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제 내년에 청년 일부 26살 이하 청년들을 좀 이렇게 담당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리는 자리였었는데, 권사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되게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고 나서 집에 딱 들어가면 권사님이 좀 마음이 힘들다 보니까 좀 트러블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권사님은 딱 들어가면 안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집 근처에 커피숍을 가신대요. 그래서 커피를 한 20분 정도 마시고 천천히 산책을 한번 하고 나면 그 시간 동안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같이 가정에서도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회복 시간을 스스로 가진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화요일 날 들었는데 그 탁구장의 사건은 월요일 날 있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 자신이 어땠을까요? 나는 왜 그러지 못했지? 왜 나는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왜 그러한 미숙한 모습으로 나왔을까? 굉장히 많이 후회됐고 그 순간을 좀 반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조금 미안함을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저한테 탁구채가 한 7개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렇다 하면 이전에 우리 회장님과 단일 형제가 복식으로 우승을 했었잖아요. 예은교회 탁구 대회에서 우승을 하시고 나서 그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구입한 탁구채 10개가 있었어요. 저는 다 필요로 할 줄 알았는데 별로 필요하지 않아 하셔가지고 하나는 김신대 목사님 드리고 하나는 그 효원이 그리고 두식이 뭐 이렇게 나눠 줬어요. 그리고 나서도 이제 남아 있으니까 그 탁구채를 한번 사용해 보자 해서 탁구장에 그 탁구채 한 4개, 5개 정도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혹시 탁구채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셔도 되고 탁구장에서 쓰시기에는 괜찮은 정도는 될 거예요 하고 나누어 드렸어요. 그분이 있는지를 보고 나서 하려고 했는데 마침 그분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 여자 총무분이 계신데 제가 딱 들어갈 때부터 그분 눈썰미가 정말 좋으시거든요. 오늘 뭐 선물 가져왔나 보네. 소름 돋는 줄 알았어요. 그 순간. 평소보다 가방이 무거워 보여 그러시는 거예요. 눈썰미 엄청나시죠? 가방에 그 제가 평소에 들고 다니는 그것만 보시고도 그거를 캐치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도 저보다 탁구를 잘 치세요. 그분이. 그 정도로 이렇게 빠르신 분이에요. 캐치가. 그래서 그러면 나누어 주자 해가지고 그 총무님한테 이렇게 나누어 드리면 설명을 했더니 그 이틀 동안 인사를 안 받아주시던 그분이 그 다음에는 놀랍게도 인사를 하고 이렇게 슬쩍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을 겪고 나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사람이 먼저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어떻게 집사님이 어떻게 기도를 한 다음에 그런 행동을 근데 모두가 봤을 때 선을 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였나요? 저였던 거죠. 내가 왜 그랬지? 그 순간에 너무 후회되고 어떻게든 만회해 보려고 그 다다음 날에는 귤까지 사갔어요. 근데 그날은 또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귤 드세요 하면서 이렇게 귤도 좀 나눠드리고 근데 그 총무님은 목사님이 귤 사오셨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부천 시민교회 목사님이 그 탁구장에 월요일에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름아름 얘기를 하셨 모양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라고? 그랬더니 다들 귤을 드시면서 하다가 또 거기서 또 한 번의 사건이 일어나요. 이야기가 안 끝나요. 제가 공격을 성공하자 어떤 분이 할렐루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약간 그 할렐루야가 정말 신앙에서 우러나온 할렐루야가 아니라 어떤 느낌인지 느낌이 오시죠? 그 순간 성원아 이번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 이번 주간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금요일 날 또 이 일이 있는 거야. 성원이라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래도 역시 그 말 역시 저한테는 약간 성과 같은 말이에요. 부흥사들이 마음껏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표현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할렐루야의 정확한 뜻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말이고 그걸 쉽게 결코 남발할 수 없는 단어예요. 저한테는 그게 신념과도 같이 한 구석에 남아있는데 그분이 거기를 딱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래도 이번 주에 실수한 게 있으니까 그러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짧은 찰나에 제가 나 지금 정색하고 있다 라는 순간이 느껴졌는데 빨리 얼굴을 풀면서 그러지 마세요 하고 이렇게 넘어갔어요. 뭘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그 순간만 넘기면 돼요. 그 1, 2초. 긴 것도 아니에요. 그 1분, 그 1초. 근데 그거를 우리가 못 견디고 딱 분을 내는 순간 그 분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말을 뱉은 것은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서 후회하면서 제가 그동안 그 노력했던 시간을 생각해 보면 차라리 첫 단추부터 분을 내지 말걸 이라는 후회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고 앞으로 지내면서도 수많은 여러분의 신념,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의 존엄성을 흔들어 놓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내가 내는 분노는 정의로워
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죄송하지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만큼 인정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지만 아직은 많이 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분노가 100% 정의롭다라는 확신이 있을지라도 저는 하루만 기다려봐라. 하루가 힘들면 1시간만 있다가라도 얘기해봐라. 정말 그 찰나가 실수할 것 같으면 정말 1초라도 여러분께 권면을 드리는 겁니다. 그 고비를 넘기면 정말 참을인이 세계면 살인을 면한다라는 그 말이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아주머니들끼리 얘기를 하다가 어떤 뉴스를 한 분이 보셨나 봐요. 휴대폰 AS 센터에 어떤 사람이 1년 동안 앙심을 품고 있다가 그 기사를 칼로 공격했다라는 뉴스에 대해서 얼마나 흉악해, 심각해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무섭지 않나요? 1년 동안 그 분을 푼 것이 아니라 계속 간직하고 있다가 기회가 왔을 때 폭발시켜버리는, 그 참는 시간 동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는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이 보일 때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휘감아 놓을 수가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하루라는 시간이 주어지면 성경에서는 그 분을 어느 정도 삭힐 수 있고 그것을 이어가지 말라고 그 사이에 화해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도록 그것을 마음에 두지 말고, 아까 그런 끔찍한 살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이 허락될 때 그 마음을 건강하게, 그리고 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화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괜히 심각해져요, 시간이 지나면. 저는 이 시간 여러분 아직까지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그 아까 이야기했던 사람도 괜찮고요, 혹시라도 마음 가운데 떠올랐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물론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정도면 그분이 얼마나 악할지 대략 상상은 됩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마저도 똑같이 망가져버리거나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져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까 성원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의연하게 대처해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당장에 내가 한 행동이 아무리 옳았어도 사람들은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저 사람이 싸웠대. 뭐야, 교회 다닌다면서 왜 못 참아? 억울하죠. 답답하죠. 하지만 정말 속상하게도 사람들은 그 순간으로 그 사람을 정의 내려버릴 때가 있어요. 아, 그때 화냈던 사람이잖아. 그때 그 사람과 싸웠던 사람이잖아. 우리가 그동안 100가지 엄청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잘해왔어도 딱 그 한 번으로 그 사람을 딱 단정지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하죠. 하지만 그 한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분을 내므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데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는 그 상대방의 미성숙한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와 너무 닮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은 적 있습니까? 나도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나의 이전 모습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지금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에게 분을 낸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용서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그리고 그가 정말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라는 가정하에서는 여러분들 한번 용서해 보는 건 어떠하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품게 하시고 더 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시간 상대방의 미성숙하고 나약한 모습 가운데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를 품고 이해해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그와 속해 있는 순간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풍성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당하다고 생각해서 분을 낼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돌이켜보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아쉬운 모습이었는지 모릅니다. 주님, 하루가 지나도록 죄를 마음에 그
마음에 품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상대방을 생각하며 그 모습이 나와 닮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사 속히 누군가를 품어주며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성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년의 모습으로 날마다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청년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두 주보 참고해 주세요. 자, 주일 예배 1, 2부 예배는 주일 오전 9시 반, 오전 11시 반 본당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청년부 예배는 매주 오후 2시에 여기서 5층 1교육관에서 드립니다. 네, 지난주 회장 투표로 제가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임원 구성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달 안에 조모임을 하시기 바랍니다. 1인당 10,000원 지원 가능하며 조장이 결제하시고 이제 박지환 회계에게 영수증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수정 자매가 이제 지금 아마 시험이 끝났을 거예요. 물리치료사 국시 오늘 잘 봤고요. 좀 이따가 한번 연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빛나리 자매 이제 1월 22일 결혼 있고 이제 원영준 형제 내년 4월에 시험 있고 이제 박지환 형제 내년 2월에 이제 카투사 입대합니다. 군 부대 선물은 다음 주까지 발송할 예정입니다. 군 형제 소식 여기 주보 참고해 주시고 예배 후에 이제 비플로우에서 티타임을 가진 후에 이제 볼링장으로 이동해서 오늘은 볼링을 칠 예정입니다. 참석 가능하신 청년은 참석해 주세요. 그리고 성탄 예배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 반에 본당에서 드립니다. 청년부는 찬양 시간에 찬양을 인도할 예정입니다. 신입생 환영회 12월 31일 이제 마지막 날 금요일 오후 7시에 이 자리에서 1교육관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 배부 이제 함께 말씀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현장에 오기 너무나도 힘든 시기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오고 싶어도 직장이나 학교의 상황들 때문에 오기 힘든 청년들도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의 마음 가운데에는 여러분들 그 시간을 함께 하면서 물론 오늘도 조금 늦게 시작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딱 1시간 정도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 요 시간만큼은 잘 함께 어디에 있든지 시간은 우리 함께 지켜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통 2시 10분에서 오늘 2시 20분이었지만 저도 시간을 잘 고정해서 2시에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런데 좀 준비하는 과정들이나 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걸리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는 뭐 2시 15분, 그다음에 2시 10분 조금씩 해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내년에는 2시에 딱 시작하는 모습을 올라오는 신입생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 청년들도 함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청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각자 이번 주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경험하며 분노의 순간 꼭 기억해 주시고 한번 참고 넘어가서 그 다음날 변화되어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